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제가 아는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내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더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넋두리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 고난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좀 수월해지고 이제 여러 면에서 평안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내게 어떤 신앙적인 그 도전과 훈련이 끝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이가 들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 땅을 떠나 먼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25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가 되기까지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생각도 해보고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상속자를 얻어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100세에 겨우겨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련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통과한 그 어떤 믿음의 위기보다 더 큰, 어쩌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직 행선지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안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아들을 주실 줄로 믿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마침내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듯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개념인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족함과 허점을 발견하고 진정한 믿음,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일 신나는 것은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아는 것은 시험을 보아야 실력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을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게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보완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죽은 믿음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노년에도 평생 예수를 믿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헌신을 향해서 이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표현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이삭 안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삭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할 친아들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적인 비전과 소망이 다 이삭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75세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을 얻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어느덧 많이 성장해서 등에다가 장작을 메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를 만한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3, 40년 이상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른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 이삭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그의 꿈과 소망과 미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 아주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 순종을 피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의 의문도 대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 이해도 가지 않고 다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고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해서는 두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것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태워 번제로 바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나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헌신을 바라실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성격입니다. 마치 결혼 언약 안에 있는 부부에게도 전폭적인 신뢰가 요구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불신앙도 있고, 또 한편 그렇게까지 나를 완전히 내놓고 싶지 않은 죄악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는 그 목표를 앞에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단계의 시험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검증하시고 키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연단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풀어주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결정적인 존재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내 행복, 내 무엇을 흔들어서 그것을 취해가심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벤자민 휘몰크라는 목사님은 독일의 슐레리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모자라서 여러 개 지역을 혼자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32살이 되던 1704년의 어느 날 언제나처럼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부가 함께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로 지어진 그 목사님의 사택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안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두 어린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로 잿더미 속에 타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그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 고백의 핵심은 온전한 순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내 소망, 내 미래,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온전한 순복과 헌신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한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를 막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검증하고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모리아산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정말 행동과 삶이 따라오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었는지, 이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단지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단순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그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의 최선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뢰가 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영광스러운데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도 상대방의 신실함이 확인될수록 내가 더 마음을 열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고 내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더욱 온전하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마음껏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검증받고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존재의 기반이 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흔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존재의 기반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붙드는 적극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